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선언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 그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죠. 물론 그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그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초등학문의 개념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특권,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산을 가지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온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4장 1절은 계속해서 앞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기업을 이어받을 예정된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분은 이미 상속자이며 장차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자가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가 차지 않으면 미성년인 동안에는 자신의 재산, 허락된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곧 법적으로는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재산은 그의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죠. 관리인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상속자의 신분이었던 거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상속자 혹은 후견인의 비유로 사용하여서 이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상속자가 종과 동일한 신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상태가 동일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곧 바울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상속자는 처음부터 상속자였습니다. 다만 아직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상태, 곧 종의 모습처럼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시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속자가 어린 시절을 거치는 것이 잘못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영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때가 차면 상속자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 그 때가 언제이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장 2절에서는 본문이 이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절은 바울은 앞선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는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호와 관리 아래에서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후견인은 상속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고 청지기는 재산과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따라서 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정해진 시기까지 그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당시 로마의 세부적인 법들을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정 시기가 올 때 나이가 차면 얻어야 하지만 본문은 4장 2절에서 그 시기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아니라 바울은 그 법률적 기준보다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자가 자유를 누리는 시점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면서 이야기할 때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라는 본문의 기록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 때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기간도 우연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까지 허락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관심은 후견인이나 이 청지기의 역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이어져 나가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앞선 상속자의 비유를 실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1, 2절이 비유였다면 이제 3절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상속자가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꽤나 폭넓게 사용되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나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땅, 물, 불, 공기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사원소라 불리는 것들 기본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도 했고 문자와 숫자, 음악, 수학의 기초들을 다루는 것으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일반적인 의미로 초등학문을 사용했다라기보다 그는 이러한 표현을 차용하여서 신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은 초등학문을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자신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허락하신 어떤 학문으로서 차용하여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결국에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바울은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초등학문 앞에서 세상의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의라는 표현은 율법이 악하거나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선 문맥에 그대로 이해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영적인 실체와 비교할 때 율법이 외적이고 육적인 형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절기, 음식과 정결 규례는 모두 눈에 보이는 손으로 행해야 하는 세상에 속한 요소들을 통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실체에 비하면 외적이고 초보적이며 일시적인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러한 학문을 이야기하면서 아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이 아레에라는 표현이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아래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3장 22절에서 죄 아래에, 그리고 3장 23절에서 율법 아래에, 이외에도 이 갈라디아서 내에서 이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아래라는 표현들을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는 표현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설명한 거죠. 여기서도 동일한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육적인 상태 혹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이 본문의 표현에서 있어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4장 3절에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미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던 것은 그 상태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붙여서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여전히 머물러서 종노릇했다라는 표현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계속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4장 4절과 5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4절과 5절 두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아버지가 정한 때를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모두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역사가 우연히 흘러서 예수님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사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시제를 주목할 만한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단 한 번 이루는 그러한 사건임을 표현할 수 있는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아들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단순히 선지자나 어떤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죠. 결국 바울의 관심은 지금 이 바울의 관심은 그 아들이 누구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하나의 동사에 두 개의 어떤 분사들을 연결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본문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을 보내사 다음에 등장하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표현은 출생 자체를 설명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임을 설명하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고 절기를 지키셨으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두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성육신이라는 목적을 두 가지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먼저 등장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헥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미 우리가 앞선 3장 13절에서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는 자신도 율법의 지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들로 삼음 혹은 양자됨,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국에 입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속량과 입양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한번 4장 6절로 7절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이 두 구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6절에서 바울은 앞선 5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그 아들됨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받는 순서를 논의하기도 하는데 바울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 해서 아들됨이 먼저고 영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선 구절들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된다라는 이러한 문맥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순서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었고 이제 이 아들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어떤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실함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보내었고 우리가 그 성도로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신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버지의 호칭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 곧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호칭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발음이 파테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바울은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서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호칭을 볼 때 아빠라는 발음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빠라는 이 아람어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유아어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존중과 친밀함이 담겨 있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버지 혹은 조금 더 친밀하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빠라는 정도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7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선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은 집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유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유업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광이 이 유업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3장 29절에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상속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아마도 큰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킬 것이 이전에 있었던 종에 속했을 때의 율법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아님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신분답게 살아가라는 초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맺혀있는, 묶여있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4장 7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상속자이고 친밀한 아빠와 아버지 관계 속에 있다면 왜 바울은 유업이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이 우리에게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 이 상속받게 되는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고민해 보아야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으로 이 유산을 끝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에게 주어질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유업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은 미래의 약속임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유산을 지금 누려야 하는데 그 유산을 어디에서부터 경험하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그 유산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신 뒤에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혼자 각자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삼으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함께 공동체로 세우시고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시에 성도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먹이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면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세례를 통해서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허락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교회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유산을 주셨는데 앞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유산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유업의 절정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통해서 고백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이 형제 자매를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형제 자매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히 고백해왔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또한 우리가 앞서서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함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너무나도 익숙한 일로 끝나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고 그 자녀의 입술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이 호칭이 그저 호칭에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죠. 그러나 자녀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나 넘어져 있을 때도 언제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진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개인의 경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을 누려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의 유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나 스스로를 아끼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원을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쥐어주신 유산인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저 어떤 너무나 습관적인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더욱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